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편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남미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쓰신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파라과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 부패 2위 국가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대부분의 일이 뒷돈 없이는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자신들이 세계 부패 1위 나라였는데 그 1위 자리조차 돈 주고 팔아넘겼다고 할 정도입니다. 아주 이 정도로 나라가 이제 부패한 나라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가 어디 파라과이뿐이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단기 선교를 이제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파라과이가 있는 그 남미 같은 남미 이제 그 옆에 나라 보면 페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단기선을 갔는데 이 공항에서 통과하는 순간부터 부정부패를 체험합니다. 쉽게 통과를 시켜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뇌물을 줘야지 빨리 통과시켜주고 안 그러면 계속 붙들어 놓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공항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끔 사람을 그렇게 붙잡아둡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인맥을 통해서 일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일이 참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을 경우는 일처리에 애를 참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규정보다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혹시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딱 들으면 무슨 말이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도 한 2분 계십니다. 그 2분의 말씀을 제가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도 똑같답니다.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이제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상에 완전히 깨끗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나 바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져 가고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동력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정직과 온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반드시 바르게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바른 길로 한번 인도해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온전히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올바름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 갈등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하고 그냥 외면하며 살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라고 분노할 수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납득할 수 있는 답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는가, 그 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은 자기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그런데 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과연 어떻게 응답을 주실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다윗과 똑같은 이런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를 통해서 답을 우리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의 공격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자, 다윗이 악한 자들에게 쫓기는데 이 악한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숫자도 많고 다양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어려움이 참 많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것,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려움의 기준도 다르고 어려움의 종류도 다릅니다. 그런데 늘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힘든 일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너희 때가 참 좋을 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좋을 때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즉시 반발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마냥 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세월이 흘러서 생각해 보면 10대, 20대 때 얼마나 좋습니까? 참 그때만큼 좋을 때도 없는데 또 근데 자기들은 또 나름대로 또 힘든게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마냥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힘들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마냥 편한 시간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의 공격은 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늘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아주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 이 어려움만 극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평탄한 삶이 나에게 쫙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옛날 속담이 그러죠.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삶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 있는 힘든 일들을 하나씩 이겨나가는 가운데 또 다른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도 그렇습니다. 참 다양한 방법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악한 자들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윗이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말씀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 사자들이 나의 목을 공격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동물들, 맹수들이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이 사자를 비롯해서 맹수들이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목을 물죠. 예, 목을 묻니다. 왜냐하면 제일 약한 부분이 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악한 자들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참 힘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인도한 그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참 이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장점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 때문에 모세가 아주 힘든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모세 성격이 가장 큰 단점이 급하고 다혈질입니다. 아주 성격 급하고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겪은 일들이 많습니다. 일단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자로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렸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쳤다고 해서 자기가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 성격이 급한 거죠. 좀 이제 지켜보면서 뭔가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화가 나고 울분이 있으면 그걸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왕궁에서 도망치는 이런 일을 겪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하소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 이 불평불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 화가 나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2번 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위를 칠 때 지팡이를 이렇게 톡톡 이렇게 쳤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안 쳤습니다. 막 화가 나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얼굴이 빨개져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한번 세게, 있는 힘껏 세게 바위를 내리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이제 들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알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이제 우상을 만들고 막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아주 방탕한 모습입니다. 이 모세가 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그 십계명 돌판을 그냥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 돌판이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한 말로 그 정말 십계명 그 돌판에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근데 그 돌판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이 모세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악한 자들이 그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이런 공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직과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만약 자신이 까닭 없이 악을 행하였거든 원수가 자신의 생명을 짓밟고 힘들게 만들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기가 물론 약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사람마다 또는 어떤 뭐 나라나 민족마다 이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기준이 각각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 정직한 것, 또 선한 것, 그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잣대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 총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LA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LA 다녀왔는데 LA라는 도시가 이제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이민을 온 곳이 바로 LA입니다. LA는 참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히스패닉 분들입니다. 히스패닉 사람들이 아마 LA나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는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한 20-30% 되고 아시안들이 한 10%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히스패닉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여유가 많고 낙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카고 쪽에 그렇게 많지 않은 비중인데, 제가 LA 살 때 그런 분들 많이 접했는데 이분들이 아주 여유 있고 낙천적인, 어떻게 보면 성경적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이제 사시는 분들인데, 제가 그걸 이제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히스패닉 분의 생일 파티를 열고 이제 초대를 했는데, 이제 몇 시까지 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없습니다. 잘.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싶었더니 오는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와서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한참 있다 오는 분들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게 이제 파티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파티 하다가 이제 밤이 늦었습니다. 밤이 많이 늦어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는 가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벌써 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밤 늦은 시간인 것 같은데 이분들 보니까 밤을 셀 기세입니다. 밤을 셀 기세고, 그러니까 시간이 앞뒤가 없습니다. 앞뒤가 없고 아주 자유롭게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민족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바른 삶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삶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질문을 늘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완벽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참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밧세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간음죄를 저질렀고 또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하나 짚어보면 다윗의 잘못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한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부족하고 또 잘못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손을 놓고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판단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침묵하고 계실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도 많았고 또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욥입니다. 욥기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욥에 대한 인물 소개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도 어지간한 고난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고난인데 그런 고난을 욥은 연이어서 당합니다.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그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난이 절정에 다다를 쯤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고백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를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욥은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욥은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길로 다시 한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학문 가운데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고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사실 신학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학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배움의 바탕을 두는 거기 때문에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철학과 신학 이 두 학문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질문과 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철학과 신학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질문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또 세상은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는가? 또 세상에서 인간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다양한 질문을 철학과 신학은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철학과 신학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철학은 이러한 여러 질문에 대해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방향이 인간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을 향해 가는 학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의 의미를 인간을 중심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기준으로 모든 해답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결론도 인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철학적으로 다루어지는 모든 질문의 끝에는 반드시 인간이 존재합니다. 인간에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철학이 가지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신학은 다릅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과 인간의 존재 의미를 하나님을 통해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그 결과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 일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일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길 것일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근데 그런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면서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마주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존을 깨닫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우리의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아, 우리의 삶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세상은 설명해주지 않지만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세상의 원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저들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